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특별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만드신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할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나눌 텐데, 이 성찬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성찬을 하셨는가, 베푸셨는가 하는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먼저 이 15절 말씀을 좀 볼 텐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월절, 그냥 유월절이 아니고 이 유월절이라고 해서 굳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뭐가 이 유월절이라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먹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내가 뭘 받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 유월절 먹는 게 고난하고 뭔가 좀 연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고난은 이제 다음날 지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인 거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께서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간절히 갈망하다라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어요. 간절히 갈망하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월절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명절이 왜 제정되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가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합니까? 못 나가게 합니까? 못 나가게 하죠. 그래서부터 쭉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이제 9번째 해가 가려지는 그 재앙까지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제 내리실 텐데 그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는 시체 있나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너희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이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문 옆에 샥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샥 바릅니다. 그러면은 그 문설주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천사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려다가 피가 있다 하고 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입니다. 패스 오버. 그 집을 넘어갔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6월절이죠. 그 임방의 문설주를 바른 집은 그 10번째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모든 것, 사람, 동물 다 포함해서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을 받지 않으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바로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바르지 않은 애굽 족속들, 애굽의 모든 집은 다 초상집이 나는 거예요. 첫째 동물도 죽고 첫째 아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특별히 그 죽음의 그 10번째 재앙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해 주셨다.
그리고 애굽을 우리가 나가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명절인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다. 그것도 십자가라는 고난, 이 사건을 앞두고입니다. 그다음 6월절은 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6월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6월절의 첫 번째 식사라고 할 수 있는 이 6월절 식사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그 천사가 넘어가는 구원이었다면, 오늘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르면 그 진노를 넘어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시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제 너희들과 같이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첫 시작을 이 6월절 식사로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선포보다 더 일찍이 약 한 600년 700여 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누가 예언했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입을 닫으시고 잠잠한 양같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6월절은 구약의 출애굽의 6월절의 어린 양과 방금 읽은 이사야가 말하는 바 그 어린 양, 그 잠잠한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 6월절의 어린 양이 힘센 바로와 애굽의 죄, 노예의 쇠사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의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걸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아멘이시죠? 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의 6월절이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은 이 새로운 6월절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6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오늘 저에게도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찬을 대할 텐데,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찬의 의미 두 가지만 살펴보고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직접 맛보고 기억하는 믿음의 식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직접 맛보고 기억하는 믿음의 식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베풀어준 식사라는 겁니다. 식사. 우리는 식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성찬은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앞에 성찬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느냐? 천주교는 이 성찬상을 제대라 그래요. 제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단을 말합니다. 제단. 그래서 제단에서 성찬이 집례가 되고 사제, 신부는 마치 구약의 제사장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매 미사 때마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어때요?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만 있잖아요. 그러나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매 미사 때마다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어린 양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직접 맛보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식사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식사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떠한 식사냐? 영혼을 위한 식사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성찬식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도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성찬식 기사를 잘 보면 주님은 분명히 새 유월절의 식사로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마셔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까 먹어라.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는 그것을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라고 할 때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기억하고 끝내세요. 예수님이 돌아 죽으셨군요. 우리를 위해서 언제? 지금은 우리 따지면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는 일을 기억하고 뭐 추억을 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는 기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 10월 26일 현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의 이 식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참여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먹고 참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너희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동떨어져 있는 정말 멀어 보이는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연합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역사, 이것을 이루기 원하시는 이 식사가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이 절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지금도 현재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고 먹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려고. 그래서 핵심이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성찬을 통해 저 여러분들이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나오는데, 먼저 53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이 식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식사입니다. 영혼의 식사예요. 영혼의 식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 십자가 달리실 때 무서워하고 도망갈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후에는 이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세상 끝날까지 나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을 주님은 아셨고 믿었기에 주님은 이 새로운 유월절 식사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 54, 55절, 요한복음 6장 54, 55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성찬은 여러분이 믿음대로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이 샘솟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님, 내가 정말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좀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이 좀 약해진 것 같은, 다시금 이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새로운 생명을 다시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을 기념하면서 이 믿음의 식사에 참여하신 우리 칼레우치 대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의 식사입니다. 이 식사를 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본문 16절과 18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8절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20장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16절이고 1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먹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 보고는 제자들아,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생각해야 돼.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서 진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있잖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는 못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못 드실까요?
지금은 드시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드시는데 왜 그 다음에 못 드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세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죠. 그때 내려오시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 성찬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하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먹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일까? 성찬은 이 최후의 유월절 식사,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잔을 나누고 떡을 마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온다는 겁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이 성찬을 다시 먹을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의 식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이 식사를 먹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자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정말 그러한 믿음의 식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며 소망하며 먹는 소망의 식사. 이 식사의 자리가 성찬이다. 이 식사의 자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원하고 원하셨다.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이 간절히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이 성찬의 자리에 오늘 주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던 마지막 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내가 맛보고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지만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야. 그때 내가 다시 먹을 수 있어.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가 성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의 식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찢기신 몸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차려주신 이 성찬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텐데 3층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성찬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2층으로 내려오셔서 성찬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눈 감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